예, 우리 이규석 집사님 찬양 은혜로워요. 숨은 보배가 굴러 들어왔어요. 박수 한번 줘요. 예, 앞으로 점점 더 은혜로운 찬양 인도하리라고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되겠어요. 예, 김도정 장로님 새벽에도 인사했는데 한국 갔다 오셔서 김 장로님이 이렇게 키가 크시고 체구가 크셔서 우뚝 솟은 산 같아. 거기가 앉아 계시니까. 예. 새벽에도 박수했지만 지금도 한번 박수.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박수 칠 일 없나요? 제가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이게 제대로 그린 거 아닌데 대략 지금 이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예, 그런데 고대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6개나 있었대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은 2곳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 앞에 반드시 지명을 붙여요. 왜냐하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아폴리라고 그러나요? 아니, 네아폴리가 아니지. 이제 자꾸 잊어버려. 실루기아. 여기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사이프러스라고 그래, 영어로. 사이프러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데 버가라는 데가 있고요. 아달리아. 아달리아는 항구가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버가가 있고 버가에서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이 무렵에 뭐가 있냐면 다소가 있어요. 다소가 어딘지 아시죠? 예,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다소예요. 그 사도행전을 처음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는 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를 산 위에다 건설해요. 여러분이 이태리 여행 해보셨어요? 예, 이태리 여행을 해보시면 모든 도시가 산 위에 있어요. 저도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래는 깜깜한데 산 위에는 환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거꾸로 됐나 그랬더니 도시를 다 산 위에다 갖다 세워놓았거든요. 예, 왜 도시를 산 위에다 세웠겠어요?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디옥도 사실은 높은 지대에 세워진 도시고요. 그러니까 바다로 접근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바다는 낮은데 그 도시는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는 이 큰 도시에 항구를 다 만들어둬요. 항구.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안디옥을 지키는 항구예요, 이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 군대가 쳐들어오면 바다로 돌아왔으니까 실루기아로 왔으면 여기서 실루기아에서 전투를 하는 동안에 안디옥에 있는 군인들이 준비를 하도록 돼 있죠. 제가 여기 버가라는 데를 이야기했는데, 버가, 아달리아 이야기했는데, 이 버가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 그 로마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고, 아달리아는 이 버가를 감싸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 안디옥에 실루기아가 있고, 버가에 아달리아가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아달리아로 가서 아달리아에서 버가로 가고 버가에 가서 비시레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또 드립니다만은 바울의 선교 전략은 그 구브로에 가서 누구에게 전도를 해요? 총독, 서기오라는 총독에게 전도를 했다. 이 총독은 유대나라로 말하면 빌라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섬을 통치하도록 로마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그분 앞에 가서,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총독 앞에 가서 전도를 합니까? 제가 요즘에 그 황장엽 씨 그 회고록을 제가 TV에 나오는데 그걸 열심히 봐요. 왜냐하면 제가 황장엽 씨를 앞에 놓고 그분만을 위해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내가 도전을 했더라면, 근데 이분이 북한의 그 서열 3위잖아요. 3위. 떨리라고요. 떨지는 않았지만 조심하니라고요. 제가 설교를 할 만큼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회개해요. 목사가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 활용을 못했다는 생각을.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서기오를 만났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는 보통 이 정치가들이 이 무속,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점치는 사람들을 꼭 옆에다 두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총독도 엘루마라고 하는, 그걸 바예수라고도 하죠. 히브리 말은 바예수를 옆에다 두고 언제나 그분의 조언을 받고 그분에게 물으면서 정치를 했던 거예요. 이게 고대 정치가들이 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도 정치가들이 이 옆에다가 무속인을 다 두고 정치를 합니다. 그저께인가 제가 그 무속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여자 집사인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무속인으로 점을 칠 때 자기에게 온 손님 20%가 기독교 신자였대요. 그러니까 무속 신앙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또 찾아가서 또 뭐 자기 장사 잘 될 것인가, 돈이 들어올 것인가, 나갈 것인가, 언제 뭐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조언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출발을 합니다마는 이 구브로는 전체 유럽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버가라든지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버가예요. 구브로예요. 근데 이 구브로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서 그 무속인인 바예수 엘루마라고는 이 무속인이 반대를 하잖아요. 예수를 못 믿게 반대를 해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이 서기오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다고 기록했어요. 예, 믿었다. 근데 나중에 그 전설에 의하면 여기서 이 총독이 믿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라고는 전도자가 당신에게 가니까 그를 영접하고 그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다오. 그리고 편지를 보내어서 안디옥에 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구전으로는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찰나, 그냥 바울에게는 여기서 실패하고 꺾이면 그 다음 단계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내가 이 악의 기세를 잡고요, 악을 꺾고요, 그리고 승리하고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자,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반대로 사탄도 서기오 총독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사탄도 역사했다 이거예요. 사탄도 역사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바울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언제나 직면하는 게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첫 목회지 아주 산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하도 많이 해서 잘 아시죠? 예. 근데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잘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하신 일이 뭐일까? 저를 유학 보내신 일? 그거 굉장한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 것이 저를 그 산골로 보낸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왜 이 시골 교회 간 것이 그렇게 저한테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냐? 바로 그곳이 사탄과 싸움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저를 주셨어요. 근데 이런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아주 험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던 그 도시는 도시가 아니라 그 시골은 도시에서도 한 14km 떨어진, 거기 들어가려면 버스 40분이나 기다려야 한 대씩 겨우 오고 그랬던 곳. 또 거기는 집성촌이에요. 강시, 고시, 신시, 그러니까 미신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사는 마을인데 또 반대로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2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귀신하고 쌈만하다 나온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건 교회가 막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탄의 반대는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탄의 방해를 많이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근데 교회가 열심도 없고 죽어가는 교회면 사탄도 루터의 말대로 십자가 꼭대기에서 존대요. 가만 둬도 죽는 건데 내가 반대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사탄도 바삐 움직이고, 교회가 죽어가면 사탄도 십자가 꼭대기에서 죽어간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서 이 사탄의 정체, 성령 경험, 성령 체험도 많이 했지만 사탄의 존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어느 집은 아들만 낳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1대 죽고 2대 죽고 3대 죽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악에 눌려가지고 예수 못 믿어요. 근데 3대 독자가 마침내 죽게 되니까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손자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30 몇 살이에요. 31, 2밖에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어린 게 뭘 알겠어요. 정말 한심하지. 그러니까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굉장해요. 근데 이 귀신과 싸움하는 집에 가면 먼저 뭘 제거해야 되냐면 그 가정이 섬기는 우상단지가 있어요. 우상단지가. 그걸 찾아서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아주 비밀한 데 감춰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조항단지가 뭔가를 그때 몰랐어요. 조항단지가 뭔지 아셔요? 다 옛날부터 예수 믿으셨으니까 조항단지가 뭔지 모르시는구만요. 박 장로님 조항단지 모르세요? 큰일 났네. 김 장로님은 조항단지. 대략 맞추셨어요. 조항단지가 우리나라 단군, 한옥, 그 삼신을 섬기는 단지가 그게 조항단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신을 섬기는 집에 가면 조항단지가 다 있어요. 조항단지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섬기는 또 신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가서 제가 배웠거든요. 그 가정의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전통적으로 섬기는 신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그 당신 집에 감춰둔 그 귀신 단지가 어디 있냐?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가르쳐 주면 꺾이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절대로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 이제 교인들을 시켜서 이 집을 다 뒤져가지고 그 미신단지를 찾아오라고. 근데 다 찾아왔는데 그분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는 안 찾았는데 방에 앉아서 이거 정말 귀신 고칼 노릇이야. 하나는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데? 그러니까 가르쳐 주겠습니까? 네, 그럴 때 그 사람과 이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그 힘의 대결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눌리면 그 사람이 절대로 안 가르쳐 주고 내가 힘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으면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괜찮았었던가 봐요. 그래 보니까 부엌 한 구석에다가 단지에다가 쌀을 집어넣고 거기에다 뭘 해가지고 감춰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아다가 이렇게 깨부수고요. 불을 지르고요. 예, 이제 승리를 외치죠. 그 다음부터는 이 귀신이 저한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가정의 영적인 파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그런 일을 계속 겪어보다 보니까 영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그랬죠. 지금도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서
뭐라고 돼 있죠, 그게? 사탄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그 악령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그 방법 가지고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현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찾고 있고 가정에서도 찾고 있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또 지금도 느끼는 게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사탄의 권세를 꺾는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성령이 그를 감싸주시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서 이 영적으로 그 사탄을 묶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확실히 빨리 이루어져요. 확실히. 여기 지금 제가 이 서기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 11월 달 되면 그 국가고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고시를 위한 특별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국가고시 보는 날 전날은 교회 모여가지고 언제부터 생겼는지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합격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해치 못하도록 기도하라. 먼저 사탄의 권세를 묶는 기도를 먼저 하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예. 기도를 바꿨어요. 담대하게. 예. 우리 사람은 정말 영적이거든요. 예. 하나님 우리 자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자녀가 더 떨려서 시험을 못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의 세력의 개를 침범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가 성령 안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해달라고는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아이들도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대담해지고 떨리지 않고 시험을 자기 실력껏 볼 수 있고 예. 이 바울이 이 서기오와 지금 구브로에서 싸움이지만 이게 구브로에서 싸움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지금 출발하는 입장에서 사탄과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회부 우림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고 시작한다면 그 순간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악령의 세계를 타파하고 성령이 지배하도록 기도하고 시작하는 아마 지금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바울은 이 구브로에서 성령과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령을 뭘로 이기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긴다고 돼 있고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승리한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치고 드디어 지금 터키죠. 터키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터키로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도달하는 항구가 아달리아예요.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버가라는 도시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역시 바울은요 참 큰 인물이야. 바울은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 도시 한가운데다가 교회를 세워요. 배짱이요. 바울은 키가 적었다는데, 대머리였다는데, 아주 이 배짱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저는 이 담대함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실력이에요. 예, 하나는 실력이에요. 또 하나는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딘지 가면 중심부로 가봐요. 여러분이 그 아시아 7교회 가보셨어요? 7교회. 그 7교회 중에 제가 특별히 느끼는 건 버가라는 교회예요. 버가. 근데 그 산 꼭대기에는 신전만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바로 바울은 그 중심, 신전만 가득한, 로마 세력만 가득 찬 그 중심에다가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하층 구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층 구조로 들어가요. 구불의 저 하층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어요? 총독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고요. 이게 바울의 전략이에요. 그만큼 이 바울은 지식인으로도 부끄러움이 없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성령이 매번 그를 인도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저는 믿어요. 역시 하나님은 큰 인물을 들어서 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담대해야 돼요. 가슴을 쫙 펴고요. 제가 그 디트로이트에 가서 집회하면서 성령 받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게 간이 붙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다 끝나고 누가 나보고 이렇게 오래요. 미국 사람도 이렇게 했잖아. 오라고 이렇게 꼭 강아지 부르듯이. 갔더니 그분이, 그래 내가 이 교회 장로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래요. 자기가요. 정신과 의사.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성령 받으면 간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하면 모르겠는데 정신과 의사가 그러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경험한 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성령이 내게 충만하니까 두려운 게 하나도 없더라. 예. 그래서 그 표현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내가 표현을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 이거예요, 나보고요. 그러니까 술 잔뜩 먹으면 술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겁이 없잖아요. 막 아무나 대들잖아요. 그렇듯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지게 돼 있다니까. 이게 어떤 내 몸의 구조가 어떤 외부에 강한 힘이 들어오면 간이 붓게 돼 있대. 크게 돼 있다니. 그래서 간 큰 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간이 부었다 그러는데 성령 받으면 간 붓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어디 가서든지 성령 받으면 간이 붓는다는 이야기 하십시오. 담대해진다고 하십시오. 누가 그러더냐 그냥 자기가 이야기 보증 쓴다고 나보고 그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알 때 그만큼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성령의 간땡이가 부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술 충만 받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건 제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바울이 버가를 갔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두 번째 큰 도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위에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고요. 예, 거기 13장 13절. (13장 13절에) 보면 한번 13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게요, 간단히 쓰고 생략한데 거기에 깊은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바울의 행적을 보면 이 구브로에서 지금 배 타고 아달랴에 갔으면 틀림없이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중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중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를 한 걸 보면 그 지역의 중심 교회를 하나를 딱 잡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경험을 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일꾼을 거기서 또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딸기 뻗어나가듯이 하도록 하는 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달랴는 거의 나오지 않고, 버가도 그냥 버가에 갔다고만 됐지 복음 전하지 않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간 게 돼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말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예? 버가에 가서 복음도 안 전하고 그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럴 때는요,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는 건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바울이 평생 육체에 가시를 달고 살았죠. 그 육체의 가시가 뭐였겠어요? 바울이 달고 살았던 육체의 가시가 뭐였겠어요? 눈의 가시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눈의 가시. 그러면 눈의 가시가 뭐냐? 이 바울은 평생 안질 같은 질병, 눈병으로 평생 고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굴이 좀 번질하고 눈도 빛나고 그래야 되는데, 키도 작지요, 대머리지요, 눈은 안질이 있어가지고 늘 희미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셔서 세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 아달랴는 이 터키를 보면요, 이 위에가 이게 산맥이 그 다르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 다르소 산맥이 있는데 산맥 위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산맥 안에는 이 지중해를 끼고 있으니까 경치도 아름답고 기후 좋고 살기 편하고, 그래서 이 남쪽은 다 잘 사는데, 그러면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그런데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길은 험한 길이 있어요.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맥을 넘어야 가는데 어떻게 버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안디옥으로 바로 갔을까? 그것은 이 아달랴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모기가 많았고, 그래서 아마 그 학질 같은 병에 걸려서 고생했을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중심 도시가 BCD 안디옥이니까 안디옥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것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 아달랴는 상당히 좋은 기억이 없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그래서 그 13장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BCD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근데 이 BCD 안디옥에는 유대인이 참 많이 살아요. 유대인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는 바울의 전도에 저항 세력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사건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데리고 왔던 마가 요한 있죠. 예, 마가 요한이 선교를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마가가 왜 선교하려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 포기하고 돌아가.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돼요. 그 후에 이제 바나바가 이 마가의 외삼촌이야, 외삼촌. 그러니까 다음 2차 여행 때 이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가려니까 싫어하잖아요. 바울이 반대하잖아요.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갈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건 굉장한 사건이야, 선교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 첫째로는 그 13장 46절을 보시면, 찾으셨어요? 예,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뭐가 달라졌어요? 서열이 바뀌어졌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날 때는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사울과 바나바로 서열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마가의 외삼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당회장이었다가 예를 들면 예? 부목사로 내려앉고 부목사가 당회장 됐다고 생각, 그 조카가 마가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우리 삼촌이 뭐가 잘못돼서 강등돼가지고 조수가 되고 바울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냐, 뭐 그런 항거하는 마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을 해요. 또 하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바울이 계속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마가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예. 아니, 유대인 먼저라고 예수님도 말했는데 왜 이방인 먼저냐. 그래서 그 바울을 배반하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어쨌든 이 마가의 창자가 좀 꼬인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울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어쨌든 비극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거기서 아팠죠. 마가 떠났죠. 그리고 정말 생소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설교한 이야기가 여기 길게 나와요. 근데 이 복음 전할 때 이 바울은 항상 십자가를 먼저 내세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야기하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면 저항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를 언제나 내세워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아니 좀 잘 먹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왜 하지, 잘 안 먹히고 사람들이 의심이 많은 십자가 이야기부터 내냐고요. 여기도 설교한 걸 보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를 죽였다. 그런 표현을 여기 하죠. 자, 바울은 왜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렇죠. 그러긴 한데 믿기는 참 힘들거든. 예. 예? 미안해요. 제가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누가 좀 통역 좀 해주세요. 예, 죄송해요. 예. 사탄을 물리치는 데는 십자가가 예, 가장 힘이 있다. 예. 아멘, 아멘. 예. 예. 그 고린도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 바울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왜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두려워서 떨었을까? 그 고린도는 부자 동네예요. 돈 많고요. 사치하고요. 배운 사람 많고요. 또 항구 도시니까 돈 많은 사람 많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인간적으로 아니 이 도시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예. 십자가만 자랑하라. 근데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쉬운 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가장 어려운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인간 생각으로는 쉬운 면에 접근하면 쉬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황장엽 씨 앞에 놓고 설교하면서 실패한 이유도 거기에요. 십자가를 내놨어야 하는데 그분의 위압에 막 눌려가지고 그냥 기가 죽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게 자극을 줘야 도리어 그 영혼이 깨지는데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있는데요. 일본의 어느 부자가 아니 거지같이 살면서 막 자기는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나사로처럼 부자처럼 살아가는데 돈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한 번은 자기 집에 초대를 했대요. 해가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는데 이 부자는 너 이제 부자 맛 봤지? 틀림없이 네 마음에 고민이 많이 생길 거야. 예수 믿어가지고 뭐 거지같이 사는 것이 뭐가 자랑스러워. 이제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 부자가. 근데 그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대문까지 나가다가 확 돌아서서 부자한테 침을 탁 뱉으면서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그 말을 듣고 잠을 못 잔 거예요. 내가 왜 돼지야? 내가 온 정성 다하고 힘 다해서 이 재산 불렸는데 내가 왜 돼지야? 그러다가 결국 그분이 예수 믿고 그분이 우찌무라 간조를 후원하는 절대적인 후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도전이야. 도전. 그러니까 내 말이 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내세울 때 성령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저주저 하면 안 되고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니까. 제가 군에 가서 중이 달고 이제 전방 군목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환영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또 뭐 걸판지게 먹는 줄 알고 저녁도 굶고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밥은 하나도 없고 술하고 안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28살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야, 큰일 났더만. 이 술을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 부대에 적응하고 살려면 술을 마셔서 동화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 연대장이 술잔을 다 돌려서 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고 이제 뭐 우리 요즘 위하여 잘하는데 저도 술잔을 들긴 들었는데 그때 저를 구원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육사 출신인데 대위가 이제 인사장교를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막 손짓을 하면서. 그래서 술잔을 내려놨죠. 그러니까 연대장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술을 마시고 지금 잔치를 하는 거니까 목사님도 우리가 같이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대장이 화가 나니까 술상을 엎어버렸어. 이제 나는 죽은 거야. 이제 아니 군대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영관들 뭐 그 사람들이 너는 죽었다. 연대장 비유를 왜 거스르냐. 마시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근데 하여튼 그날 집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잤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 부대에서 어떻게 이제. 그 아침에 그래도 연대장을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대장실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연대장이 보통은요, 자기 앉아서 그 부하들이 오면 와서 서서 보고하지 앉으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그 연대장이 자리에서 뻘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 근데요, 군대에서 목사가 뭐라고나 의짓지 않으면 목사 군목 그러고 목사다우면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뭘로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지휘관 앞에 가면 막 서서 경례 붙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저를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평생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놈입니다. 근데 목사다운 목사 어제 처음 만났습니다. 예. 야, 그 다음부터는 뭐 내가 일하는 거 일사천리야. 야, 우리는 그렇게 대담한 도전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 예.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기가 막히게 재미있게 했잖아요. 자,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누구도 두려워하잖아요. 바울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다메섹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안디옥에서 자 13장 48절 보시죠.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져요. (4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셔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죠? 이 BCD 안디옥에 아마 바울도 이 BCD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했을 거예요. 처음 가는 도시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거긴 유대인이 많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는 걸 보고 52절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예,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도 이길 수 있고요. 질병도 이길 수 있고요. 예. 기쁨이 충만한 건 성령이 충만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과 기쁨 충만과 담대함, 이 세 가지가 동의어예요. 동의어.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함과 동시에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3대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정말 우리가
우리 교인 수가 많냐 적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온 교인이 기쁨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충만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담대해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믿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루 퍼지니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은 교인 수가 하나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 모였냐? 수리 안디옥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교인 수가 몇 명이라고 써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대신 뭐가 있어요? 말씀이 흥왕하더라. 말씀이 힘을 얻더라. 말씀이 퍼져나간다. 예. 결국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놓고, 예. 새로워진 사람만 크리스찬으로 생각했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크리스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더라. 말씀이 세력을 얻더라. 예.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불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 50절 보시죠.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은 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비시디 안디옥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는 보세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변해지고, 비시디 안디옥으로부터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성령이 인도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는 이 비시디 안디옥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아달리아에 가서 안질이 걸려가지고 학질도 걸리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눈병이 생기고 치료받으러 안디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나쁘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약점,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주일날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충만해. 내일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당에 꽉 차겠다. 그리고 이 설교가 막 전달될 때 교인들이 기뻐하고 그래가지고 갈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 기뻐서요. 가요. 근데 그날은 교인들이 제일 조금 오는 거야.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목회자들의 그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면 비슷한 경험이에요. 오늘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가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인도 조금 나오고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근데 반대로
어떤 날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아, 오늘은 교인들이 안 올 것 같아. 그리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하고 갔는데 아까 보면 반대로 교인들이 가득 찼고요. 교인들이 열기가 가득하고요. 내 생각하고는 정반대일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날을 사용하셔요? 병들고요. 힘없고요. 아는 것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때로는 돈도 없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모든 그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쓰셔요. 왜요? 아니, 뭐든지 잘 나가고 힘있고 뭐 그럴 때 쓰셔야지. 왜 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은 쓰실까? 우리를 사용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 자랑할 것 많은 것으로 만약에 큰 이 역사를 이뤘다면 그 자랑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나한테 돌아가요. 그렇지. 내가 아니까 됐지. 예.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 영광도 하나님에게 돌려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왕관을 벗어던지면서 예? 이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왕관을 다시 하나님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사실. 어쨌든 뜻하지 않게 이 바울 사도는 BCD 안디옥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요. 새로운 역사. 제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 손바닥 했죠? 예. 자, 이 손바닥 이렇게 내보시면 수리 안디옥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수리 안디옥. 처음 가서 교회 세웠던 아시아 교회. 근데 BCD 안디옥은 여기 가운데, 손바닥 가운데예요. 그럼 뭘 느껴요? 바로 이 터키 땅의 가장 중심 딱 찍으면 거기가 BCD 안디옥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시작한 복음을 BCD 안디옥으로 옮기시고 거점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세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뭐 우리가 꼭 교회가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야심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점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야심이 있어야 돼요. 야심.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사실 제가 달라스에 갔을 때 그때는 그 달라스 한인 장로교회는 저 구석에 아주 가난한 동네에 파묻혀 살았어요. 근데 가끔 교인들이 전화를, 이사 온 분들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 그 옛날 그 교회 가려면 길이 그 작은 길로 꼬불꼬불 불러주면 예, 알았어요 하고 전화 딱 놓고 가요. 그때 목사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아니, 내 말 끝까지도 안 듣고요. 몇 번 어디로 가다가요,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왼쪽으로 꺾어지면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달라스를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그러나 달라스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달라스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달라스 목사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스 전체 교민이 뭐 한 3만 5천일 때, 지금 빈내리 교회가 3천 명이 넘었다고 그러면 아이들까지, 그럼 10분의 1, 달라스의 10분의 1이 우리 교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거점 교회로 만드시면 거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돈까지도, 예,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믿으시죠? 예,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우림교회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거점 교회를 만드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예, 복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BCD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고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 2차 전도 여행에 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 지역에 와서 한 사람을 바울이 뽑아요. 한 사람을 뽑아서 그분을 제자 삼아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디모데. 맞췄다. 예. 그러니까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은 거대한 거물을 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건졌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상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실 때는 거기에 또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셔. 일꾼을 세워주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디모데가 바로 거기 출신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2차 여행 때부터 디모데가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사역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일에 우리가 그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금요일 날 쉬고 이제 저하고는 한 주 남았어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이 교회 성금요 예배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요. 이 성경 공부는 없고 마지막 이제 1시간 남았다는 것만 이야기 드리고, 이 사도행전을 딱 끝나도록 계획을 했는데 다음 주가 빠지니까, 어쨌든 다음에 연결을 또 하도록 하죠. 예. 어때요? 사도행전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 힘이 나죠? 용기가 나고요. 예.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예, 연약하지만 담대하세요. 그러면 이 정신적인 힘이 내 육체의 약함도 치료하고 고쳐낼 수 있으니까요. 예, 담대. 그래서 저는 제가 유학 와서 37년 동안 임상 실험을 한 의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 제목이 10계명 제1계명과 정신건강이에요. 그 호기심 있잖아요. 어떻게 10계명하고 정신건강이. 근데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 병자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파괴될 때 육체의 약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 육체를 건강하도록 유지하려면, 건강하게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제1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이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강의를 듣고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제가 약하고 병이 생기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힘썼어요. 그걸 고쳐달라고 하기보다는. 예. 그러면 힘이 나요. 약함 중에도. 그리고 내가 그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10계명 제1계명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이다. 예. 믿으시죠? 예. 그리고 기도하세요. 담대하세요. 기뻐하시고요. 우리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시고요. 승리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사도행전의 목사님은 저자가 누구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도행전. 누가가 누가요? 근데 저는 누가가 항상 사도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2차 여행 때부터 시작한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 누가가 없었는데, 예, 근데 어떻게 예. 아, 예, 정말. 오늘 시간이 있으면 거기까지 나갔어야 하는데 16장에 가서 누가가 나타나요. 누가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변해요. 내가가 우리가 그건 누가가 합세를 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누가가 이 소스를 예. 어떻게 얻었겠는가? 마가라는 이야기했죠. 예, 마가가 그 소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상대할 때는 농담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재판에 걸리면 유대인 변호사를 써라. 유대인 변호사는 실패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 그게 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봐요. 누군가가 그 오순절이라든지 바울의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다 기록해 둔 거예요. 그걸 썼을 것으로 봐요. 누가가. 그리고 하나는 마가가 그 리소스 퍼슨이에요. 왜냐하면 마가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16장에 가서부터는 이제 누가가 경험한 이야기를 두 개를 합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기게 하시고 나이도 이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젊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마음에 기쁨을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전파되게 하시고 기쁨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이 지역에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전파되도록 우리 온 교인들이 이 지역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개인의 삶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